에스라 5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10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 글에 일렀을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전을 다시 건립하기 시작하자마자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성전 건립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고발장을 올려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이것이 다리오 왕 2년까지 계속 중단된 상태로 계속됩니다. 이게 몇 년 정도 걸렸냐면 만 15년, 15년 정도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이 15년 동안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학개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성전 건축을 금지시킨 이 명령이 내려오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시기가 언제 이릅니까? 안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언제 건축할 시기가 오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건축할 시기를 주시겠죠. 이런 마음인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는 안 와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때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때 그 일이 가로막히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런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오도록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때가 오도록 순종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때는 안 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시간이 흐른다고 오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때가 되면 믿겠죠. 죽을 때까지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시간이 흐른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두 명을 보내십니다. 한 명만 보내면 아마 잘 안 들어먹었을 거예요. 선지자 두 명,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두 명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너희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런 생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책망하셨냐면 학개 1장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면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집이나 세우자. 판벽한 집은 요즘 말로 말하면 자기네들 집은 열심히 잘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핑계대면서 자기들 집 짓는 거는 우리 집 짓는 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은 안 해요. 그냥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래놓고 자기들 집 짓는 거는 때를 묻지도 않아요.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명령하시느냐. 너희는 때가 이르렀다 이르지 않았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명령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때가 이르러요? 왕이 이제 성전 지어라 이렇게 명령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때가 안 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사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시든지 명령이 떨어져서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잖아요. 핑계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성전 지으려고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왕이 짓지 말라고 한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항상 반응해. 하지 말라고 한 거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명령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이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바벨론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부딪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요, 바벨론 왕이 짓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으라고 하시는데. 대부분 이런 핑계를 대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헌신하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헌신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책망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깨달아지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바벨론 왕이 짓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말을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에서 헌신하면서 왔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말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구나 하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묻지 않고 누구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더 우선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성전을 짓다가 물론 잠깐 중단됐어요. 신앙이 약간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책망하시니까 듣는 거예요. 명령하시니까 듣는 거예요. 이들이 왕의 명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시 성전 공사를 재개합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셔도 안 됩니다, 지금 때가 안 찼습니다, 이러거든요. 때가 안 찼다고.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학개 1장 12절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이유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 학개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왕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이유를 찾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돼도요, 그것을 오히려 넘어서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작은 차이 같지만 큰 차이를 내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바사 왕의 명령, 우리 허락 받아야 됩니다, 그때까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학개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순종합니다.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상되는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의 지경 위쪽 북쪽 지경이 뭐냐, 우리나라 두만강처럼 두만강에 해당하는 강이 유브라데 강이거든요. 유브라데 강 바로 건너편에 이 이스라엘 땅까지 통하라는 총독, 바사 왕이 보낸 총독이 있습니다. 이 총독의 이름들이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는 사람들입니다. 허락받지 않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겠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이 총독들에게 이 사람들이 허락도 받지 않고 성전을 짓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러 바친 거예요. 그래서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동관들이, 그들의 동료들이 찾아와서 성전을 짓는 곳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누가 이거 지으라 그랬어? 이거 누가 하라고 했어? 이렇게 물은 거예요. 누가 감히 왕이 명령했는데 왕명을 어기고 이거 누가 하라 그랬어? 이름대 한 거예요. 이때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 2명 있었죠.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수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들의 이름을 대면서 그 밑에 누가 있었냐면 유다 장로들이 있습니다. 유다 장로들. 이 유다 장로들이 이제 총독이 와가지고 이거 누가 하라 그랬어 하면 이름대 했거든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우리 선지자들, 이 학개, 스가랴, 이 선지자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나님 계시를 전했고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거 하라고 했습니다 하고 이름을 이렇게 알려줬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유다 장로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유다 장로들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름대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명령 따라서 지금 합니다. 그리고
이름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오늘 본문 그 다음 내일 본문의 첫 시작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한 거예요. 이게 대답이었어요. 이름대 너희들한테 이거 누가 하라고 했어? 이름대 하니까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꼼짝 못하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영적 권세예요. 닷드네와 스달보스네가 이 유다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합니다 하면서 이름을 댄 게 아니라 그 마음과 뜻을 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닷드네와 스달보스네가 세상 말로 말하면 그 영적 기에 눌려버린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유다의 장로들이 그들의 지도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선지자들의 말대로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독려하는 대로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 괘씸한 것들 하면서 우리 왕에게 내가 보고한다 한 거예요. 그래서 닷드네와 스달보스네가 바사 왕에게 이들이 왕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거를 지금 공사를 다시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 군사를 통해서 너희들 쓸어버리라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동시에 이전에 지금 캄비세스 왕이 정확하게 말하면 캄비세스 왕이 성전 중단해 했는데 캄비세스 왕에게 당신의 아버지께서 이미 성전 지으라고 명령한 것과 이 성전 짓는 일에 도움을 주라고 명령한 것 찾아보십시오. 있을 겁니다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찾아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닷드네와 스달보스네한테 그들 막지 말고 너희들이 도와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너희들 그들 성전 짓는 거 막지 말고 너희들이 최대한 도와줘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때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을 책망했어요. 선지자들 통해서. 그러니까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있는 사람은요 순종해요.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똑같은 상황에서 때가 안 찼어요. 때가 안 찬 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반항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아직 때가 안 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분들 회개하지만 때가 안 찼다는 거예요. 누가 때를 정합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책망을 듣고 들리는 거예요. 책망의 말씀이 들려요. 장로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명령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대지 않고 명령대로 산에서 나무를 잘라다가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다음에 그러면 할게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로 일어나는 문제 감당하겠습니다. 유다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장로들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이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지도자와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니까 닷드네와 스달보스네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세상 권세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도구기도 하고 세상 권세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와 나라의 이런 오고 가는 이런 거 보면 나라에서 우리 교회를 좀 우습게 여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습게 여기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왜 우습게 여기느냐? 영적인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 장로들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니까 영적 권세를 갖게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 학문 배운 게 없어도요, 영적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권세는 어디서 옵니까?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에서 영적 권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스달보스네와 다뜨네가 이렇게 보고서를 보냅니다. 아뢰옵나이다, 왕께 아뢰옵나이다. 8절입니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이들이 보고서를 올리는데 이상한 보고서를 올려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믿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유다 장로들을 통해서 뭔가 영적인 권세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바사왕에게 글을 올리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본 적, 이거 우리가 함부로 못하겠는데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과 유다 장로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느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껴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영적 권세가 있잖아요. 그걸 함부로 못해요.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영적 권세가 있으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다 장로들과 성전을 막 짓는데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영적인 뭔가를 느낀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심지어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함부로 할 사람이나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 권세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판벽한 집, 요즘 말로 말하면 니네 집 잘 짓게 되고 니네 집은 그렇게 좋은 재료로 리모델링 하면서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황폐하게 됐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자기네 집들은 집 짓는데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은 안 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척 하면서 외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성전은 보잘것없었어요. 예전 성전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성전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성전의 규모가 옛날보다 비해서 작다고 그게 중요하지 않단다. 이 성전과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세요. 우리 교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전 규모와 비교하지 마세요. 쓸데없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성전도 귀한 성전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80년 동안 헤롯 성전 지어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너희들 보기에 이게 대단하다고 보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은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작은 움막에도 심지어 성경에서 다윗의 장막, 다윗의 텐트죠. 텐트.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 이 세상에서 여러분 엄청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십시오. 그거 대단합니까? 변호사, 의사, 의사 남편 얻었다면 성공했대요. 믿는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그게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았느냐, 그게 성공이에요. 내 딸이 남편이 의사, 변호사, 그거 뭔 소용이에요? 죽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돈 많이 벌어서 뭔 소용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